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4개월 만에 보는 건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었죠. 근데 여기는 원래 봉쇄니까 아예 마스크를 안 쓰고 살았다며요. 참 대단한 배짱들이. 나도 지금 새벽에 잠결에 일어나서 오느라 마스크를 놓고 왔는데 원래 본당에서는 마스크 낀 채로 미사합니다. 그 성진한 우리들도 그냥 나 혼자만 그래요. 다른 시부님들은 안 그런데 나는 골무를 껴요. 첫째, 둘째 집어야 되니까. 집어서 사람 손바닥에 살이 닿잖아. 골무를 끼고 버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은 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는 다 똑같고. 그래서 난 사실 수행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분명히 거기는 죽으면 단체로 같이 죽을 거다.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근데 제일 쌩쌩한데 오히려 이쪽이 시원찮았고 다들 쓰고 그냥 다 환자들 같아. 여기는 온전한 거라고. 에반젤리나 수녀가 때문에 어디 있어? 안 보여 어디 있어? 이제 다 나서 왔어요? 네? 대답을 안 해. 왜? 어제가 예수 성심대축이래요. 어제가 서운동 성당 생일이에요. 올해로 서운동 성당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냐면은 87살 되셨어요. 서운동 성당이 청주의 제일 모건당이지요. 마더처치. 그래서 서운동 성당에서 주교자고 수동이고 다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청주에서 제일 오래된 데는 서운동이고, 충북에서 제일 오래된 데는 어디라고 그랬죠? 감곡. 어제 예수 성심 대축일이면서 본당 생일이면서 또 사제 성화의 날이었죠. 근데 또 어제 또 장례 미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망설였죠. 장례 미사를 그냥 영안실에 가서 미리 해줄까. 대축일 미사를 해야 되는데 장례 미사를 같이 겹쳤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냥 대축일 미사 하면서 본기도랑 감사송만 위령으로 하고 고별식도 그냥 장례식대로 해서 짬뽕을 해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사도신경도 오지 못했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예수 성심 대축일은 장례 미사 때문에 또 정신이 없었고, 또 어제는 오후에 지구 신부님들이 모여서 서운동에 모여서 한 3시간 동안 기도를 같이 했어요. 묵상하고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큰 문제가 성사생활이에요. 교황님 미사 드리는 거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죠. 저도 매주 미사 생방송으로 해요. 근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도 성체를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고백소에 잘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고백소가 오픈이 됐어도. 이 성사 문제, 또 병자 성사, 환자 드리는데 그쪽에서 원치 않거든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이상해져 가요.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고 미사를 드렸어요. 나 대성 안 바쳐도 돼.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 아니죠. 텔레비전 앞에서 미사 드리는 게 그게 어떻게 미사입니까? 아니죠. 대성 바쳐야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달 정도는 매일 미사 못 나가고 주일 미사 못 나가니까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편해져. 불감증에 걸리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점점. 전에 어제도 지구 신부님들 불러서 신부들도 혹시 이렇게 불감증이 오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교회의 큰 위기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마귀라고 하는 놈이 나 마귀다 하고 나타나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줄 아느냐. 얼마나 포장을 하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처럼 나타나서 교회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버린다. 제일 큰 문제가 아무튼 성사 생활, 또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못하고 있잖아요. 레지오고 이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오는 그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부 다 개인 프레이가 되고. 아무튼 심각하게 이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삶에 대한 거, 물론 전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신부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쯤 돼서 이제 우리 주교님이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셔. 어차피 결정은 교구장이 하셔야 돼요. 모든 지침은. 더 나아가서 주교회의,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 교황님, 교황청으로부터 모든 게 정리가 돼서 하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벌써 4-5달이 지났는데 어제도 신부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오히려 신부들 쪽에서 무슨 의견이 올라오기를 자꾸 바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일선 수목자들 그 느낌은. 그래서 아무튼 심란하죠. 많이 심란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성모 성심, 거룩한 마음이에요.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 뭐가 있습니까? 주님들이 얘기해 보세요. 성모 성심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오늘 독서하는 수연이 어디 있어요? 그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내가 안 보이죠? 성모 성심하면 뭐가 떠올라요? 대답 나올 때까지 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미사 2시간 하든 3시간. 성모 성심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네 달 동안에 바보가 됐나? 여러분들 뭐 떠올라요? 성모님의 성심. 네? 그렇지. 그것도 좋은 성모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복음이 뭐로 끝났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게 성모님의 성심이에요. 그 모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했을 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연결하는 그 순명을 했을 때부터 때문에 성모 성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순명이에요. 또 뭐 있을까요? 순명 그것뿐이에요. 성모님이 얘기하는 그냥 순명 그것뿐이에요. 시간이 없어 내가 얘기할게요. 나도 바빠 빨리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성신학에서도 잘 건드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물론 성모님의 순명에 대한 것도 참 많이 강의를 했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모성애 뭐라고요? 성모님의 그 모성의 뜻은 뭔지 아시지? 모성애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두 가지가 사실은 달라요. 그 모성애를 이루고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합일의 정렬.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는 좀 압축해서 단어를 합일의 정렬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나름대로 합일의 원인이라고 디자이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분리의 정렬. 합일이 뭔지 아시죠? 합쳐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분리의 정렬은 말 그대로 띄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는 이 두 가지가 참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제대로 된 모성애. 많은 경우에 모성애는 이 첫 번째 것만 집중을 해요. 합일의 정렬의 뜻은 뭡니까? 그냥 자식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며느리가 들어와도 싫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식 뺏기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곁에 두고 싶다고 하는 이 합일의 정렬만으로는, 원의만으로는 분명히 자식을 충실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자식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역으로 그 자식의 인격 형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엄마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엄마가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이 첫 번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 모든 엄마라고 하는 여인들의 아마 공통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가까이만 있고 싶은 거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하빌의 정렬이 역시 그것도 모성애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모성애가 영적 균형을 이루려면은 합일하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원의만이 아니라 띄워놓고 싶은 그 분리의 정렬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식을 나로부터 떼어내면서 멀리서 계속 지켜보는 사랑, 이게 바로 성숙된 모성애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아이들 걸음마 가리킬 때 처음에 엄마가 아이 그 옷을 이렇게 뒤에서 잡고 걸음마를 시켜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살짝 놓죠? 놓고 난 다음에 엄마는 문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애를 봐요. 애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아이는 엄마가 뒤에서 자기 잡고 있는 줄 알고 끼뚱끼뚱거리다가 뭔가 느낌이 엄마가 없어진 것 같아서 뒤를 보니까 없어. 그 다음부터 아이는 다리가 휘청거리죠? 넘어지려고 그래요. 아이 눈에는 엄마의 시선을 찾을 수 없지만 엄마는 아이를 놓는 그 순간부터도 계속해서 단 1초도 아이에게서 시선을 띈 적이 없어요. 아이가 넘어지면 그냥 슬라이딩을 하면서라도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의 정렬이라고 하는 이 모성애는 비정한 것이 아니죠. 나로부터 떼어놓으면서도 계속 지켜보는 사랑. 정에 겨워서 아이를 끌어안는 것도 사랑이라면 정을 억누르고 떼어내서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성령이 함께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멜 깁슨이 감독으로 The Passion of the Christ. 거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 향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처절한 고통을 당하세요. 근데 성모님은 이렇게 멀리서 지켜봐요. 그러면서도 이를 악물고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지나간 자리에 성모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닦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요. 정말 사랑하는 그 정을 억누르고 떼어내면서 거리를 두면서 늘 쫓아가는 사랑이 이게 바로 성모님의 성심, 모성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랑 가운데서 가장 서글픈 사랑 가운데 하나가 모성이에요. 왜? 이별과 상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지만은 참으로 서글프고 마음 아픈 사랑이 모성이에요. 이별과 상실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시작은 하빌의 정렬로 시작이 됐지만 자식이 커가면서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 슬프죠.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역할의 최종 단계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를 놓아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놔줘야 돼요. 놔준다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성심의 중요한 덕 중에 하나가 그 모성애인데, 그 모성애, 성모님의 모성애가 일반 엄마들과의 모성애와 다른 게 바로 분리의 정렬이 강하셨다는 얘기죠. 늘 띄워놓으면서도 항상 지켰어요.
예수님을 성전에 바쳤을 때 시므온에게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날카로운 칼이 당신의 마음을 뚫을 것이다. 이 아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러 갔는데 그 예언자 입에서 나온 말이 어찌 보면 저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당신의 가슴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겁니다. 또 예수님은 커가면서 점점 어머니로부터 멀어져 가기만 하는 아기가 되어야 합니다. 루카복음 2장 49절에 바로 오늘 복음에 나왔었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수녀님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 잃어버렸을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이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세상에 찾고 낳는 다음에 성모님은 그 아이 찾을 때까지 무슨 밥이 들어갑니까? 머리는 사한발을 하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전에서 찾았는데 세상에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 내 집에 있는데 왜 찾으세요? 그냥 귀퉁뱅이를 한데 그냥 날아갈 판이지.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성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 마지막은 그 모든 일을 가슴에 새기고 계셨다. 아무튼 예수님은 성모님 쪽에서 밀어내기도 전에 아기 때부터 성모님으로부터 거리를 뒀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안 혼인식 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커가면서 점점 어머니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아기로 성장이 된 겁니다. 아마 이럴 때 성모님은 바로 이 자식이 내 몸에서 난 자식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했다는 것을 아마 거듭거듭 확인하셨을 겁니다. 비정해 보이지만은 큰 진리가 있음을 성모님은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자기 자식을 하느님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을 향해서 상실해 감으로써 진정한 성모가 되어 가신 겁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향하여 상실해 간다고 하는 이 표현.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해 간다는 것. 바로 그럼으로써 진정한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분리의 고뇌를 일생 짊어지고 사셨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상실의 고뇌를 일생 십자가처럼 끌어안고 살았던 성모님이셨기 때문에 성모라는 이름의 그 값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모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해도 계속 그를 지켜보며 뒤를 쫓아가십니다. 이 성모 마리아의 분리의 정렬이 클라이막스에 달한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요한이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분이 바로 네 어머니이시다. 이분이 바로 네 어머니시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 세상 엄마들은 합일의 정렬에 있어서는 성모님을 능가할지 모릅니다.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분리의 정렬에 있어서만은 성모님은 이 세상 어느 여인들보다도 모성의 모범이고 귀감이셨다는 거죠. 그 성모 성심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덕이 있습니다.
순명이라든지 침묵이라든지. 그러나 오늘은 성모 성심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바로 이 모성애에 대한 성모님의 모성애의 정체가 과연 뭘까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성모 성심은 엄밀히 따지면 그 출발이 모성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성애로부터. 아무리 순명을 잘하고 침묵 가운데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온 그 아기 예수님을 키우는 방식이 일반 여인네들과 똑같다고 그런다면 그분 이름 앞에 성모라고 하는 말이 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클라이막스인 골고다 산에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성모님은 그 모성애를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분리의 정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포기의 영성입니다. 모든 영성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성이 포기의 영성입니다. 포기했다 싶으면 또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 있고, 비워냈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또 다른 모양으로 나를 차지하고 있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성모님은 충분히 말 그대로 거룩한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는 자식과의 그 분리의 정렬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여러분이 애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리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저는 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이 평행선이라고 했어요. 늘 같이 가면서도 닿질 않아요. 그리고 늘 서로가 쳐다보는 겁니다. 모성의 핵심은 바로 평행선이에요. 품 안에 자식처럼 끌어안아봤자 나중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상처만 더 커져요. 그래서 오늘 성모 성심,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에 성모님의 모성애를 묵상하도록